책 추목. 책 추목에서 143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돈은 중요하다입니다. 거룩하게, 가치있게, 슬기롭게 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거룩하게 사용해야 하고 그 돈을 가치있게 쓰고 또한 지혜롭게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물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었다.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주의자들을 만족시키겠지만 그분의 반역적인 태도를 입증하는 편리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 반대로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암묵적으로 로마의 통치를 합리화하는 셈이 되어 자신을 따르는 이들 중에 일부를 잃을 것이다. 돈은 오직 세속 영역에서만 작동하는 것으로 폄하될 것이다. 로마의 돈에는 황제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 사람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금지되었던 유대인에게는 모욕적인 동전이었다. 특히 신의 아들로 일컬어지던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일반적인 상업 활동을 위해 로마인들은 유대인을 존중하여 황제 형상이 없는 구리 동전을 주저하기도 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던 이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은 동전을 하나 달라고 하시고는 그 위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지 말해보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돈의 10%를 교회에 헌금하고 30%는 황제에게 혹은 현 정부에 세금으로 낸 뒤 나머지 것은 우리의 것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제안이었을까? 이러한 생각은 성과 속을 분리하는 이원론이다. 예수님은 돈 자체를 거룩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거룩함은 돈을 다루는 것과 같은 이 세상의 삶과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를 분리시키지 않는다. 거룩함이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드리는 것이다. 황제가 다스리는 정치와 경제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종교와 예배도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다. 일과 사역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성직자든 일반 직장이든 모두 다 거룩한 직업이다. 모든 소명은 공공선을 위한 것이며 그러므로 거룩하다. 거룩함이나 부르심의 측면에서 사역자, 목회자와 기술자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도 없다. 하나님을 종교의 한 부분으로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그런 경향이 있다. 보이지 않는 신들과 잡귀, 조상신의 세계를 믿는 무속신앙이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을 모든 신들 중에 우두머리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한국의 목사들이 보여주는 많은 행동이 주술사의 행동과 흡사한 부분이 많은 것이다. 성찬식은 반드시 안수받은 목사만 할 수 있다는 장로회, 총회 헌법에도 그러한 사실이 드러난다. 목사들은 마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더 가진 초자연적인 사람들로 여겨지기도 한다. 기독교 종말론은 현재의 삶을 부정하고 저 세상을 지나치게 강조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과 저 세상 모두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모두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황제라는 동전의 양면을 어떻게 화해시킬 것인가? 삶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된 것이 거룩한 것의 우선권 안에서 제자리를 찾게 해야 한다. 돈을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 삶의 모든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해야 한다. 돈이 물질적 은혜와 영적 은혜를 하나로 묶고 물질적 영역과 영적 영역에서 동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다. 하나님과 황제는 분리되지도 하나로 합쳐지지도 않지만 돈에 관해서라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결국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이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이러한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 예수님 당시의 황제는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의미하기도 한다. 치약에서 텔레비전까지, 치실에서 구축함까지, 성생활에서 인공위성까지 모든 것은 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황제, 만몬, 자본주의를 지금 시대에서 이해해야 된다. 돈의 영적이고 사회적인 역할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경제 형태의 자본주의 안으로 들어왔다. 돈은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모든 진보를 판단하는 궁극적인 기준이 되었다. 자본주의는 오늘날 서구 세계 전역에서 지배적인 체제가 되었다. 물론 경제 발전이 나라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수백만의 가난한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부가 특정한 소수의 사람이 편중됨으로써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기업체의 대표였던 한 사람은 신입사원의 5배를 벌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큰 350개의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은 일반 사원 연봉의 300배를 받는다.
세상에 단 몇 사람과 단 몇 개 기업이 수많은 나라들 전체보다 더 많이 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돈이 만능성을 갖게 된 것이다. 도덕적 가치에 대한 무비판적인 태도를 부추긴다. 돈은 모든 가치를 평면화하고 모든 결정과 목적을 금전적 기준에서 비교하게 만든다. 돈만 있으면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사냥해도 되고 돈만 있으면 인간의 장기를 구매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가치관이 생겨났다. 이상하게도 금욕적 형태의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던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에서 현대 자본주의가 특히 번성했다. 무제한의 생산, 절대적 자유, 제한 없는 행복의 삼위일체가 진보라고 불리기도 하는 새로운 종교의 중심을 형성했다. 기독교와 자본주의가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구원이 물질적인 안녕이 되고 죄는 시장의 실패이고 죄인인 인간은 합리적 존재로 둔갑했다. 성삼위일체는 토지, 노동, 자본이 되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이 전 세계의 자유시장화가 되었다. 제사장적 역할은 경제학자, 정치가 부유한 기업가가 그러한 역할을 도맡아 하게 되었다. 교회의 역할을 연방준비은행들이 하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의 발달이 인간의 진보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유아 사망률이 급락하고 최저치를 기록했다. 영양실조와 관련된 질병들을 통제 가능하게 되었다. 전염병 발생 비율도 낮아졌다. 과거에는 작은 농장에서 돼지와 닭을 기르며 어렵게 살았다. 그러나 할 일이 너무 많았고 쉬거나 놀 시간은 거의 없었다. 1400년 이전에는 기대 수명이 20년에 30년이었다. 1800년에는 수명이 2배가 되었고 1921년까지도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유아 사망률이 여전히 10%에 달했는데 현재는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민주적 자본주의만큼 수명을 늘리고 가난과 기근 퇴치를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인간의 선택적 범위를 확장시키는 등 인간의 삶의 일상적 기대를 혁명적으로 바꿔놓은 것도 없다. 번영의 증대가 사람들을 더 개방적으로 만들고 사회적 다양성과 성별의 다양성, 환경적 도전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부정적 변화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부의 증가는 사람들을 더 물질적으로 만들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사회적 명망을 원하게 만든다. 그리스도인은 자본주의의 부정적 기능을 제한하고 긍정적 기능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은혜만이 돈에 대한 탐욕을 제한할 수 있다. 산업, 정보, 서비스, 창조적 영역에 사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한다. 자본가들이 노동자로부터 부를 쥐어짜내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전하신 것은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샬롬과 인간 번영,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고 계시다는 소식이다. 때가 쳤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종종 돈을 불의한 재물로 말씀하셨다. 돈에는 부정적 잠재력이 있다.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신이 되려고 한다. 중립적인 돈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선하게도 악하게도 사용할 수 있다. 죄 때문에 돈이 오염되었지만 구속될 수도 있다.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은 돈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초소로 맞아들이게 하라. 아무리 튼튼하게 무장한 현금 수송 차량도 당신이 누운 연구차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이는 것은 돈이 아니라 너희의 친구이다. 우정을 돈으로 사야 한다는 의미, 관계의 상호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이웃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며 도와주라는 것이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늘 잔치를 벌이던 부자는 지옥에 갔다. 그 집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는 가난하고 병들게 살았지만 천국에 들어갔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눈먼 사람, 쫓겨난 사람, 나 환자, 죄인들과 어울리셨다. 그리고 지극히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부자가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것은 예수님을 돌보지 않은 것이었고 그것이 지옥에 가는 이유였다.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네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데 써라. 네가 배고플 때 내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혼자일 때 내가 나를 찾아와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나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 너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살피는 사랑을 보여주었다.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한 것을 예수님은 자신에게 한 것으로 여기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을 위해 대신 빚 갚아주기, 매우 위험한 지역에 의료 서비스 지원하기, 바로 그런 방법들이 있다. 집으로 먹을 것을 갖다 주기, 혼자 있는 사람 찾아보기, 누군가와 만나 밥 먹기, 어떤 연관도 없는 사람들을 직접 후원하기, 난민을 돕는 기독교 기관과 소위 세석기관을 후원하기,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방문하기 등이 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청지기이다. 청지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오이코노모스에서 경제,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나왔다. 집안일을 맡아보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집사로 일했는데 그것이 오이코노모스 청직이라는 의미였다. 그의 주인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집안일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에 맺은 이중관계를 묘사하는 좋은 단어가 신탁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신탁하셨다. 세상을 돌보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고 우리는 그 세상의 주인이시며 세상을 위해 뜻하신 목적을 선포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청지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청지기의 역할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이 그분의 목적대로 사용되게 하는 사람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7가지 육체적 자선행위를 말했다.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 주기,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주기,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옷 주기, 갈 곳 없는 사람에게 피할 곳 내주기, 아픈 사람 찾아가 보기, 포로의 몸값 내주기, 죽은 사람 장사 지내주기. 이것이 7가지 영적 자선 행위와 연결된다. 무지한 사람 가르치기, 의심하는 사람 조언해주기, 슬퍼하는 사람 위로하기, 죄인 꾸짖기, 상처 용서하기, 우리를 불편하고 화나게 하는 이들을 참아주기, 모두를 위해 기도하기 등이다. 육체적 자선 행위와 영적 자선 행위는 이렇게 결합될 수 있다. 우리의 돈에서 어느 만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드려야 할지 묻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물으라. 하나님의 돈에서 어느 만큼을 우리를 위해 남겨야 할지. 교회의 재정의 절반 이상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라. 지도자들과 자원을 교회의 프로그램 위에 끌어모으는 대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들을 두신 자리에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라. 번영 신학에서 번영 복음이 만들어졌다. 돈과 건강, 행운이 미국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거의 신적인 것이 되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오순절 교회 부흥운동 안에서 꽃을 피웠고 1960년대 이후 미국의 개인주의 안에서 무르익었다. 번영 복음은 복음과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를 결합하는 대중적 기독교 상상력의 끊임없는 변형이다. 건강, 소유물, 외모, 성공에 대한 불만족을 부추기는 소비자 광고와 같은 복음으로 변질된 것이다. 번영 복음은 당신은 선하며 당신의 뜻에 환경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파산하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이다. 이 새로운 복음은 당혹스럽다. 그것은 예수님을 생략하고 십자가를 무시한다. 이 복음에는 아메리칸 드림 말고도 다른 기원이 있다. 하나님을 신비한 힘이며 인간의 지성은 물리적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세계는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형성되고 긍정적 사고는 긍정적 결과를 낳고 부정적 사고는 부정적 환경을 낳음으로 긍정의 힘을 가지라는 것이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정신은 그것을 꿈꿀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라는 잘못된 가르침이다. 갈망이 꿈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변화시킬 때 그 꿈은 현실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다. 번영 복음이 믿음, 부, 건강, 승리라는 4가지 주제를 추구한다. 믿음이란 영적인 능력을 풀어주고 말한 것을 현실로 바꾸는 힘으로 부로 증명되고 건강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라고 하면서 11조를 강조한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말씀을 통해 헌금을 강조한다. 보상의 법칙이 되고 말았다. 복음이. 복음을 위해 1달러를 드리면 그에 대한 완전한 100배 보상은 100달러가 된다고 잘못 가르친다. 너의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가요의 인사는 당시의 관습적인 인사이지 그것이 결국 영적인 구원을 물질적인 번영과 동일시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는 말씀에서 생명이란 풍요로운 삶이란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예수님이 내 모든 통증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통증은 내 몸을 침범하는 데 성공할 수 없다.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 믿음만 가지라 라고 잘못 가르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따라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한 부흥사는 내가 6,500만 달러의 비행기에 대해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이 300불씩 후원하는 수천만 명의 헌금자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동수단은 노새였고 그것을 살 돈을 모금하는 대신 빌려 타셨다. 번영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와 이익을 섬기는 자들이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은 가짜다. 우리는 평생 가난한 채로 그러나 신실하게 사는 그리스도인 추종자 수백만 명을 알고 있다. 건강과 부의 복음은 번영신학에 불과하다. 비록 고난과 가난이 우리를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나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서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 최종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신 또 다른 배에 생존자들만 옮겨 태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가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이 세상의 샬롬과 온전함, 인간의 번영과 갱신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기쁨 가득한 통치를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 드러내야 하고 그 본질은 사랑과 섬김과 겸손이다. 어리석은 부자는 곡간을 헐고서 더 큰 곡간을 지어 곡식과 물건을 다 쌓아놓고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두었으니 이제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죽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셨다.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미국의 가장 갑부에게 얼마면 충분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조금만 더 있다면. 그는 존 록펠러였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을 위해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신앙생활이란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이다. 만몬은 아멘과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확실하게 분명히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이다. 아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에 찬 선언이나 만몬은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돈의 힘으로 이룰 것이라는 어리석은 선언이다. 갈수록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하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자신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진실한 공동체이다.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 탕자처럼 그것을 낭비하고 허비해버릴 수도 있다. 아니면 주인을 신뢰하지 못했던 청지기처럼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숨겨놓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투자할 수도 있다. 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투자하라. 책 주목이었습니다.